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몇 달 전에 우리 임직자 모임 카톡방에 우리 박정은 집사님께서 영상 하나를 올려주셨습니다. 이지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비유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는, 어느 교회에서 강의를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지웅 목사님은 영국에서 귀납적 성경연구학교인 SBS에서 간사로 활동하셨다가 귀국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서초구에 위치한 높은 뜻 푸른 교회에서 이제 협동 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리킬 때 그 학교에서는 이제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로 9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 방법대로 실제로 매년 한 번씩 제사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 말씀을 경험케 하는 거죠.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일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왜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비유하셨는가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하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때 레위기서 말씀을 나누게 되면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제사제도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제사제도가 쭉 나와요. 번제부터 시작해서 화목제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때 나눴던 말씀들을 이주영 목사님께서 직접 제물을 잡아 경험했던 내용을 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다시 한번 보게 되었기 때문에 참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레위기 1장 3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 내용을 쭉 요약해 보면 크게 3단계로 이제 제사가 진행돼요. 세부적으로 하면 6단계, 7단계 나올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흠없는 제물을 성막까지 끌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비둘기를 제외하고 소나 양 같은 가축, 그것을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자기 집에서 직접 기르는 가축이어야 됩니다. 돈을 주고 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에서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소나 양은 그게 허락이 안 됩니다. 반드시 자기 집에서 길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가축 중에서 흠이 있어서는 안 되죠. 내가 아무리 집에서 소나 양을 기른다 해도 거기에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사고 때문에 장애를 입게 되면 그건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로 결심을 했다면 집에서 그 흠 없는 가축을 골라야 되니까 처음부터 구별된 가축을 기르실 거예요. 평생 동안 한 번만 제사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속건제나 속죄제를 지면 그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니까 평생 동안 여러 번 제사를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사람도 있었겠죠. 따라서 가축들을 기를 때 이제 새끼가 태어나면 처음부터 그 새끼에 대해서 구별해서 그 새끼들을 기렀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굳이 집에서부터 이것을 시작하도록 명령하셨는가? 그건 모든 제사, 그것이 자기 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이건 우리 예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내가 교회에 가서 현장 예배에 참여하든 아니면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예배가 시작될 때, 그러니까 목사가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학에 따라 묵상 드리며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 멘트를 시작한 때부터 예배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주일 아침에 눈을 뜨면 씻습니다. 식사를 합니다. 옷을 입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잖아요. 평일날은 내가 일을 태어나서 일하기 위해서, 학생은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씻고 먹고 옷을 입습니다. 주일날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목적이 예배드리기 위함이에요.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 몸을 씻고 화장도 하는 것이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식사도 하는 것이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옷도 정결하게 입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내 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한 예배 참여나 혹은 설교 듣는 것만으로 예배를 다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예배는 언제부터 드리는 건가? 예배는 사실은 주일날 내가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이 지금 자기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자기 대신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따라서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참된 예배의 의미를 좀 바르게 기억하고 그리고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예배관이 흔들리지 않고, 예배관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나한테 제사할 때는 반드시 너희 집에서 너희 손으로 직접 기른 그 가축을 가지고 나한테 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렇게 가지고 온 제물에 손을 얹어 안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 우리말로 안수할지니라고 1장 4절에 말한 이 히브리어가 사마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손을 제물의 머리 위에 올린 다음에 기대어 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어 서는 게 뭡니까? 그 제물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제물의 손에 머리를 얹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온 몸을 그 짐승에게, 제물로 가져온 그 짐승에게 기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짐승의 기대는 내 몸이 어떤 몸입니까? 그 죄론의 부정한 몸이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내 죄를 사함받게 함이잖아요. 그러면 그 제물의 기대는 내 몸은 어떤 몸이에요? 부정한 몸, 죄론의 부정한 몸입니다. 이걸 내가 인정하고 그 제물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그 사람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된 것으로 받아주셔서 그 제물이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의 형벌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누구 이름을 예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배하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에 내가 온전히 기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행위만을 하면 그건 형식입니다. 왜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러 가는가? 영과 진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가신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나로 믿게 하신 성령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함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구체적으로 아예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제물을 가져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뭔가? 그 제물의 손에 안수하여 기도하되 반드시 내 몸을 온전히 기대고 안수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기댄 몸의 모든 죄악들을 그 제물이 온전히 감당하는 것으로 받아주셔서 대신 죽음의 형벌을 내가 아니라 그 제물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하나님 명령하신 뭔가 그 제물 잡으라는 거. 안수했다면 그 제물 잡으라는 거예요.
누가 잡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이 레위기 1장 1절로 4절 6절을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기서 그는 누군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 그 사람, 즉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집에서부터 길러서 가지고 온 그 짐승, 그 가축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입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어요. 일반적으로 도축장에서 어떻게 소를 도살하는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도축하는가? 소의 정수리를 타격총으로 아주 세게 가격하면 소가 실신한답니다. 그때 소의 몸에서 피를 쫙 빼낸대요. 그럼 그대로 이제 소는 이제 도살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예전에는 도축용 해모가 있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셨을 거예요. 해모가 있는데 그 해모로 소의 양쪽 눈하고 뿔의 교차점이 있답니다. 거기를 강하게 내리치면 소의 두개골이 파손된답니다. 그러면 소가 실신을 해요. 그러면 그때 소의 몸에서 피를 빼서 소를 도축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도축을 전문하는 사람이 한 번의 타격으로 실신을 할 수 있겠죠. 그죠? 한번 정확하게 그 지점을 탁 때려서 소를 실신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초보자 같은 경우,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한두 번은 안 되겠죠. 여러 번 타격해야 될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가축이 어떤 가축입니까? 돈을 주고 산 가축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정성껏 기른 가축이에요. 예를 들어서 팔 목적이라면 그렇게 정은 안 주겠지만 이거는 다른 가축보다, 다른 소, 다른 양보다 더 애지중지. 왜냐하면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얼마나 정성과 사랑을 다 담았겠어요. 그 소의 그 큰 눈망울과 눈이 마주친다면 괴롭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이 애완동물들, 그것들이 잘못돼도 그 주인들은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 손으로 이 소를 지금 직접 잡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그 죽은 소의 가죽을 벗기고 살코기의 각을 떠야 됩니다. 여기 1장 6절에 레위기 1장 6절에서 각을 뜰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각을 뜬다라는 이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모든 마디를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의 모든 관절, 모든 마디를 다 분리시켜야 돼요.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남녀 모두 다 드려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도 드려야 되고 가정주부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자기 손으로 직접 짐승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 정성 어린게 키운 짐승을 가서 드려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주부가 그 소를 잡는 게, 그 양을 잡는 게 쉬운 문제입니까? 어렵죠. 힘이 약한 사람은 몇 번 때려도 오히려 맞으면 그 가축은 더 발버둥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묶인 상태에서. 그 눈망울을 마주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손으로 직접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를 다 빼서 따로 담아놓고 이제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떼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정결하게 씻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받아오는 제물의 피는 함께 제사장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 죽일 때 받은 그 피는 번제단에 뿔에 가서 뿌리고 그 다음에 그 깨끗이 씻어온 살코기와 내장은 제단에 올려놓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번제입니다. 다른 죄 같은 경우는 내장하고 기름 같은 것만 태우게 되죠.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과 지금 레위기 1장 말씀과 연결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 그분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분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그분의 옆구리에 창으로 찌른 사람은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로마 군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구약의 제사제도는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기 위한 사람이 직접 가서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라면 누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까? 나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원하는 내가 그 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알면서도 나에게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가치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로 바로 안다면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된 이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권리, 이거를 내 유익만을 위해서 막 남용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 27절에 왜 자기 몸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복종시켰다고 말을 했는가? 그건 주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린도서 9장 27절 말씀을 나눌 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말로 철하고 번역된 헬라어는 멍이 들고 타박상이 될 정도로 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실제로 자기 육체를 때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자기의 몸, 자기 마음이죠, 몸. 자기 마음을 왜 이렇게 쳤을까요? 그거는 정당한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고 싶은 생각들이 자꾸 용선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라고 왜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왜 감정이 없겠어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 뒤통수를 치는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자존심 상하고 감정 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공의 하나님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걸 밝혀주십시오.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무엇이 정인지 무엇이 공인지 가르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울도 얼마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도 내쫓고 병을 치료하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바울이라고 자기 감정대로 왜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도 바울은 이 편지를 듣고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웃고듣고 쏘르는 자기의 자존심들을 어떻게 했는가?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바울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울과 달리 자기의 권리, 자기의 자유만을 주장하며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초신자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도자들. 그들이 분란을 일으키고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여러분, 교육학 이론 중에서 쇠퇴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쇠퇴 이론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중추신경계 어떤 변화를 일으킨 기억의 흔적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를 보면서 어떤 장면을 볼 때 옛날 추억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 중추신경계에 남은 흔적들입니다.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내가 경험했던 것이라면 그 사건이 기억이 나죠. 또 누가 말을 할 때 내가 이미 기억의 흔적으로 남은 단어들, 장면들, 문장들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쇠퇴라는 게 뭐냐면 이 기억의 흔적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신진대사 과정에 의해서 점점 흐려지다가 나중에는 아예 사라지게 된다는 거,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는 이유 그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한 번 배웠다고 해서 그거 여러분 다 기억합니까? 아니죠. 아이들을 반복해서 학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기억의 흔적을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 수학 공식, 과학 공식 다 기억하나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게 쇠퇴이론입니다. 하나님이랑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적용해봐야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단순히 주일날 한 번 듣는 설교로 만족한다. 그럼 어쩌면 우리는 쇠퇴이론처럼 우리 신앙도 점점 쇠퇴해져 가다가
나중에는 주님이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누구를 위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거를 내가 매일매일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사람, 사는 사람과 전혀 그거 나도 알아 하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사는 것과 어떻게 같겠습니까? 다르죠. 우리가 성경을 자꾸 가까이 접해야 되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자꾸 그걸 기억해야 내가 내 신앙의 망각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알지 못한다는 거 원한다는 겁니까? 아니죠. 이건요, 강조입니다, 강조. 부정을 사용해서 더 크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만은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조상이 누군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지켜주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 구름기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지난 것, 이것은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말해요. 이 사건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홍해 도하 사건은 우리 구원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언어로만 설명 들어서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실제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제 천국 가면 어느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출애굽 사건, 이 특별히 홍해도하 사건, 이것은 출애굽의 결정이잖아요. 이걸 건너온 후부터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 다른 건 다 잊어도 모르겠지만 이 출애굽 도하 사건만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 구원의 모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했습니다. 그런 이미 노예로 길들여져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애굽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랬더니 애굽 왕 바로가 항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내보내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출애굽 과정은 전적인 누구의 작품인가? 사람의 작품이 아닌 거예요. 모세가 계획하고 모세가 진행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하나님 언제부터 계획하셨는가? 그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실 때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은 아직 아브라함이 자녀 한 명도 낳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 약속하셨지만 아직 아브라함은 한 명의 자녀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희 후손을 애굽에 보내서 거기서 400년 동안 노예 살해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거야. 이거 출애굽 과정이잖아요. 그죠?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정하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직 한 명도 안 낳았잖아요. 한 명이라도 낳았으면 모르겠지만 한 명도 낳지 않았다는 것은 이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걸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알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충동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 싹수가 괜찮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즉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이거를 계획하셨고 이걸 이루신 결과예요. 이게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이 자손이 한 명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들이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그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예정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29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미리 예정하신 목적이 뭔가?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본받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원래 헬라 의미가 뭐냐면 동일한 형태를 갖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죠. 히브리 원어로 보면 티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티끌을 뭉쳐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죽으면 다 티끌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린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티끌 같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은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이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로마서 강해를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은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운명이 정해졌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운명론이에요. 만약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구원받을 사람, 심판받을 사람이 미리 정해졌다. 그러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교회 올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 있습니까? 없죠. 내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든 내 멋대로 살든 이미 정해졌는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졌는데 뭐하라고 굳이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습니까? 외국 사람들처럼 적당히 성탄절이나 부활절 날 교회 한번 삐고 얼굴 내밀고 그리고 교회 안 다녀도 되잖아요. 예정설은요 이런 운명론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오늘한 시점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깨닫게 된 고백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돌아보니까 내 구원의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알고 싶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뒤져보거나 혹은 기독교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서적을 보거나 이렇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내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게 됐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셨어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언제부터 주기로 계획하셨는가? 만세 전부터 주기로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3절 3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의 특징이 뭔가? 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첫사람 아담에 이르기까지 거꾸로 쭉 올라가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거꾸로 내려옵니다. 이게 원래 보통 상식적인 족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거꾸로 올라가요. 그리고 마지막 38절에 이 말씀으로 족보가 맞춰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입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담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족보를 누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계획 속에 한 사람이라도 잘못돼서 이름이 빠졌다.
그러면 예수님은 요한과 마리아에 통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겠죠.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조부모나 그 이후의 조상들 가운데 한 사람들을 잘못했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았겠죠. 그죠? 좀 외국에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결과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무리 이런 예정을 갖고 계셔도 당신의 자녀를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오늘 우리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뭔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을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는 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정하셔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어떤 혹은 사건을 통해 저나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응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어디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고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어디서 하고 응답을 거부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전적으로 고백할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는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 이 논리를 보면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인 상식으로인데. 근데 나는 그게 믿어져요.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게 믿어져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남자 없이 어떻게 여자 혼자 아이를 낳습니까? 그건 나는 믿어져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믿어져요. 이거 어떻게 믿어질까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도 그건 못 믿는데 나는 믿어져요. 이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느 날 여러분을 전화 걸어서 당신 나 장관자를 하나 맡기고 싶습니다 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대통령이 나에게 그 장관직을 맡긴 목적에 따라서 장관직을 수행해야죠. 그래서 나 장관 됐으니까 하고 자기 사리사욕만 잔뜩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감옥 가겠죠. 이거 뭐겠습니까? 목적이 이탈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어요. 만세전부터. 그리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걸 이제 알았어요. 예수 믿고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날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뭔가? 로마서 8장 3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예정하신 그들을 하나님 예정하신 대로 당신이 인간을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고 예정하셨으니까 그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의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도 의로워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는 것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의로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의롭게 사는 삶을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은 남은 인생에 주어진 의무인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의로운 건가? 뭐가 의고 뭐가 죄입니까? 창세기 3장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뭐가 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의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니까.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의 장면이잖아요. 따라서 의롭게 살아간다는 의무가 주어졌던 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즉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타적인 삶을, 즉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인 것을 이타적인 삶을 통하여 보여주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하겠죠. 그리스도인이 잔뜩 부정부패로 막 부를 쌓아 올렸어요. 권력을 송해졌어요. 그리고 나 집사인데 나 장로대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욕하죠. 그죠? 그런데 비록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요. 성실하게 살아요. 그런 사람이 나 집사입니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역시라고 말해요. 이웃사랑의 계명의 실천을 통해서 내가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9장 27절에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 앞에 나를 복종시키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서두에도 말씀인 것처럼 우리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나에게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얼마든지 자존심 상하면 막 소리를 칠 수도 있고 감정이 짓밟히면 그 감정을 드러내고 나의 자존심을 회복할 노력을 하겠죠.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기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바울처럼 나의 감정, 나의 자존심 이것을 십자가 앞에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우리말로 복종하게라는 이 헬라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 자신을 노예와 종의 상태로 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를 노예와 종으로 딱 두면 그때부터는 내가 누구의 말을 따라 살았는지 명확해집니다. 그죠? 옛날 노예시대 때 노예나 종이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어버립니다. 그죠? 노예와 종은 반드시 주인이 명령한 대로 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나를 주님 아래 노예와 종으로 딱 두면 내가 누구의 말 따라 살아야 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누구의 말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 주인이신, 내 생명의 주이신 주님이시죠. 그럴 때 내 삶을 통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노예가 주인의 말을 순종하면 주인이 그 노예에게 시킨 그 목적이 이루어지잖아요.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나를 그 주님의 종과 노예로 두면 그러면 내 삶을 통해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성경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출애굽을 보면서 절대로 잊지 말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바울이 13편의 서신을 쓰면서 늘 자기 정체성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종된 사도, 주님의 일꾼된 사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주님의 종과 노예 자리에 두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복종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 종과 노예는 오직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걸 우리가 정말로 알면 주님 앞에 나를 노예와 종으로 두는 것조차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둘 때만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또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일, 이걸 무거운 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처럼 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왜 상으로 생각하는가? 그럴 때 분명히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나는 능력이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주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없는 것들을 채워주시겠죠. 왜냐? 그리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인이 종에게 시킵니다. 야, 오늘 가서 너 소고기 몇 개 사와, 몇 근 사와. 근데 종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종에게 돈을 주겠죠. 이것 갖고 사와 그럴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왜 자기의 이 어려운 처지, 이 억울한 처지를 하나님의 상으로 생각했는가?
그건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또 주님의 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상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장로로서, 교회의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서리집사로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약하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나는 뭐가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누구를 통해 창조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입양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통해 당신의 이루어지길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죠. 그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내가 주님의 주신 직분을 감당한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부족함은 누가 채워주시는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아는데도 왜 그 일을 시키시겠습니까? 그건 그 일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그 부족함은 그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채워주실 겁니다. 이걸 믿는 사람만이 바울처럼 나를 저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고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런 삶이 사는 사람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절대 평가를 하신 하나님을 예비하신 그 놀라운 상,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나는 이 칭찬과 큰 상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상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을 하는데 힘들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뭐가 힘들어요? 뭐가 부족해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지금 이 교회 부임해서 10년 동안 그걸 굉장히 많이 체험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은 코로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대상포진을 맞아서 못하지만 이전에 제가 금식기도를 갔잖아요. 제가 금식기도 올라갈 때는 정말로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입니다. 재정적으로든 뭐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리고 내려오면 하나하나 해결돼요. 제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주의를 함에 있어서 그것이 어려우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크신 은혜로 여러분의 그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실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쁨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또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도 하나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의 삶이 이런 주님의 일꾼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레위기 1장의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 되시는지 읽어보신다면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코로나19로 힘든 이웃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는 고센 땅에 하나님 은혜가 임한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티끌 같은 존재인 우리들,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저 내 정욕과 세상의 소리만 민감해서 따라갔던 우리들,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아시면서도 우리 손에 그 주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그 모두 더럽고 추악한 죄를 위하여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는 이 흉악한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동안 영원히 잊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온 우주의 가장 귀하고 값비싼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남은 삶,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힘들 때가 있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데 여의치 못한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모든 근심, 염려들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께 다 맡기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다만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 일터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각가지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 더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자영업자들의 피눈물을 흘린 그 소리를, 그 외침을 주님은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속히 하나님의 확진자가 줄어들어서 다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전한 삶의 터전이 되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한 주간도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의로운 삶을 살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